우리 이신교회와 소망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에 소망침례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씩 불러드립니다. 간절히 소망침례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교회 정신이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침례받는 VIP 숫자가 출석 성도의 10%가 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향후 5년 안에 모든 목장이 VIP 전도를 통하여서 분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만으로 신앙생활이 충분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소망침례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 정신이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성령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받는 VIP 숫자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는 VIP 숫자가 출석 성도의 10%가 넘어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향후 5년 안에 모든 목장이 VIP 전도를 통해서 분가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고 예비 목장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목장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전하는 말씀만으로 신앙생활 충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가져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펼쳐 주셔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부어 주시되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내가 주시고 소망의 말씀 내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모든 피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성령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지역에 변화의 역사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전소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 전하시는 김무영 목사님 축복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한 글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 빠짐없이 다 아멘을 받게 알려주시고 주신 말씀 성하면서 아멘을 말씀 받을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하여 시간들이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시간을 주님의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펼치시고 성령의 능력을 펼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밤에 자녀를 받을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목사님의 말씀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와 기도 제목 제가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직분을 부르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모 방해경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부영 목사님을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옥수 성령 기도회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유회진 소망집례교회와 함께 수요 성령 집회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김문혁, 이미진, 아윤, 아인, 도화 소망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의 자리로 온 가족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뜨림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면정 소망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에 은혜로운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장수현, 지정현, 장우영 소망집례교회와 함께 수요 성령 집회 참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강연, 황인아, 김부영 목사님 오셔서 수요 성령 집회에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과 육이 회복되어져 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김진서, 임경준, 정우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소망교회 김부영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소연 말씀을 통해 흡족히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박수목, 허연주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 소망심례교회 성도들과 김부영 목사님과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김순하 일신교회 이 지역을 영적으로 이끌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박성희 집회를 통해 은혜 받길 원합니다. 아멘. 권효연 성령님 집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태연 성령 집회에 주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송인엽 집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김종선, 박수경 오늘 일신교회 첫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명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소망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정관과 구평지역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지역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VIP를 가슴에 품고 전도할 때에 그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와 기도 제목 하나님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특별히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꼭 들려주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네, 시간에는 소망교회 섬기시는 김부영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기도 인도도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단에서 내려가시면 앞자리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기도받고 제가 축복기도 안수기도 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혼자 오신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성도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월 달에 왔나요? 3월 달에 오고 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소망교회 특별한 분들, 우리 에이스, 네. 분들만 모시고 왔어요. 제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담임 목사가 또 일신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와 주셔서 저게 너무나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오늘 당신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에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실에서 이렇게 가로해서 한 분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례를 받은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고요. 방송실을 위해서 맛있는 걸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방송실이 그때 방송실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 네, 방송실을 위해서 좀 사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참고로 저희 교회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은 밥을 안 사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 5절 끝부분에 나오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이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십자가도 이 치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라파에 대한 이 치료에 대한 바로 그 앞에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샬롬. 잘못하면 샬롬.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샬롬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샬롬은 그냥 평화, 기분이 좋아서 이것이 샬롬이 아니라 여기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평화, 그 샬롬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 라파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샬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감이 다가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딴짓합니다. 딴짓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성분들 보면 이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하죠? 뭘 합니까?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본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생겨나는 이 불안과 두려움, 피부로 말하면 이 뽀드락지 아니면 여드름 같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화장으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겉은 멀쩡하고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요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옛날 어른들에게 없던 정말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많고,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불면증, 그리고 정서적 불안증, 그리고 우울증, 무기력증, 그리고 중독, 분노, 염려, 근심, 그런 것들, 이런 내부적인 평안이 깨어져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기능으로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내면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어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가 있고요, 또한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내면이 치유될 때, 이 샬롬이 먼저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샬롬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뭘 가져다 준다? 라파, 치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매일 구걸하는 몸이 불편한 한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전을 요구합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을 그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의 본질을 고쳐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돈전 몇 푼, 그것은 하루 만에 다 쓰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불편한 사람은요, 그 비본질적인 돈전을 구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다음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8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나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여, 오늘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내 오른손으로 사람을 터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일신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 적어요. 다시 한번, 이 장면이 일신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소망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기뻐서 본질이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호와 샬롬이 그 안에 회복이 되고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가 일어나므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인도자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찬양 가운데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하면 저희 집안은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뭐 가난하다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죠. 저는 근데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드러운 휴지는 정말 저는 구경을 못 해봤고요. 거의 이렇게 달력, 그 얇은 달력, 그 큰 글씨로 된 달력 있잖아요. 옛날에는 달력이 얇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한 게 썼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또 그 사료푸대, 저희가 소를 키웠는데 이렇게 사료푸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좋았던 게 한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좀 꽤 많아요. 누렇게 이렇게 생긴 거, 그걸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요 추억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사촌 누나가 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커 프로스펙스 이렇게 운동화를 이렇게 신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운동화를 신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털신을 신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야,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신발을 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누나가 그 프로스펙스라는 그 메이커의 신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다 보니까 작아서 이거를 저에게 준 거예요. 아마 요즘 아이들에게 주면 욕 먹겠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정말 뭐 욕을 막 처먹겠죠. 하지만 저에게는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이커 운동화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 몸이 불편해서 병고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선물 받은 그 분홍색 여자 신발을 신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헌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 기쁨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해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남의 시선도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뛸 수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최근에 여러분 있었나요? 아마 거의 여러분들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좋은 집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었는데 옛날 드라마를 보며 옛날을 회상하며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슬퍼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그때 그 시절.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생일날이면요, 동네 분들이 다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오고, 어떤 분은 소고기를 가지고 오고,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막걸리도 가지고 오고, 뭐 이랬던 제 기억이 나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 때문에 함께 모여 동네를 청소했던 그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장례가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다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들. 교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장례식에 가보면 정말 옛날과 다르게 썰렁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요즘에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 저도 동감합니다. 뉴스에 보면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재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가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요, 그에게 본질을 선물로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저는 압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갈등을 많이 했는지. 날씨는 덥고 비는 좀 많이 내린다고 하고, 그리고 전에 보니까 이 김부영 목사님 설교도 길고, 그리고 목소리도 크던데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고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기쁨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가 고침을 받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가 어디로 뛰어 들어갑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면 성전으로 통과하는 문 이름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요. 뭐죠? 미문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 왜 이름이 미문이냐?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문이 굉장히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장식으로 너무나 잘 꾸며져서 예뻐서 미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더 확실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미문을 중심해서 이 미문 밖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이방인들, 몸이 불편한 자들, 또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 이 미문 안쪽에 있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치유, 평안, 회복이 있는 곳. 그래서 이 미문을 중심으로 미문 밖은 어두운 곳, 미문 안은 영적으로 밝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문을 통과하는 이름을 미문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교회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됩니다. 언어도 바뀌고요, 말투도 바뀌고요, 얼굴도 밖에보다는 좀 천사같이 이렇게 웃고 밝아요.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복구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치유 행위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미문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한 그곳,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모여 산다는 그곳,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돈전이나 구걸하는 데 쓰여지는 그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불편한 사람이 비록 자격 없는 성전 앞에 있었고 비본질적인 돈전을 구했는데 자기 의도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치유함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제가 되지 않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보면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아멘. 자, 말씀만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이 놀람이라는 이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에요. 이 놀람은 긍정의 놀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놀람이라는 단어는 언어의 에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상하게 생각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다. 이것을 놀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으로서 어떤 장소, 어떤 종교적인 격식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인 행위 혹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소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문제 결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고 성전 안에 있는 나는 선택받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평생을 위해 내가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자격 없는 저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여겨졌던 그 미문 밖에 있는 초라하게 보이는 이방인들, 병자들,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그 고침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였다는 소식이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말씀이 안타깝게도 있지 않아요. 약간 불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놀라고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더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하다라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 나와는 상관이 없다. 지난주에 주일 말씀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준 글인데요. 제목이 가족의 무관심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요즘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무관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외식을 나가면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먹고 싶은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다시 모입니다. 우리 가족은 좀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글을 올렸더니 그 밑에 답글이 달렸는데,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저희 가족보다 낫네요. 저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가족의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밑에 답변이 또 달렸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는 형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문자로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형이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예배 안에서도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본질을 얻을 자격도 없고 비본질적인 돈점 몇 푼만 구걸하며 살겠다는 이런 무기력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그에게 걷지 못했던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경험들을 간증으로 고백하면 항상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 하면, 저런 일은 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지만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방어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뛰는데, 왜 저런 어려움 속에서 저 사람은 감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는? 옆에 성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제일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지각입니다. 그것도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배 지각보다 더 나쁜 것은 기대감 없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배를 오는 거예요. 아무 기대감 없이.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랜 습관을 따라가기는 가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로 교회를 지각하게 생겼는데 오늘 강사 목사님 예배 지각하는 거 제일 나쁜 거라고 말했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더 나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일로 나에게 다가오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기대감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하던 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번씩 문이 동할 때마다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 병자 또한 그 연못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좌절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읽고 우리 영상 하나 우리 방송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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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절감입니다. 좌절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했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에게는 20년, 30년, 40년, 5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 이 연못을 떠날 수도 없고 연못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돌지만 나는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치유가 안 된다라는 자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만나서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 화석처럼 굳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나는 안 된다,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나는 절대 변화될 수 없다, 수없이 시도했지만 이 병은 고침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누가 만져주었나요?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확인하는 것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모태신앙이라며, 너 오랫동안 교회 출석했다며, 너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며,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정적인 내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그 병자에게 굳어져 있는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선한 뜻으로 너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그냥 무조건 믿음을 심어주고 뭐 심리학적으로 믿음을 부추기고 막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막 이러는 교회들은요 문제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엄청 좋아요. 덜썩덜썩거립니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옛소 자유를 얻게 함은 뜨거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제 옛소 자유를 얻게 함은, 그런가 하면 말씀을 너무 쪼개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는요 단점이 뭐냐 하면 예배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이 성경 공부의 단점 또한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통닭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게 맞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그 기대감의 눈빛을 가지고 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균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재성을 가져서 치우치는 존재예요. 너무나 싸구려 복음처럼 예수님은 무슨 유명한 무슨 의사처럼 우리 병만 고쳐주는 분처럼
모든 걸 다 거기에 올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분석을 해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고쳐주실 거야, 우리 영혼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다 합니다. 우리는 말로 다 사역을 다 합니다. 우리는 말로 다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하니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일신교회 예배 가운데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샬롬이 깨어져서 마음이 평안이 없고 오늘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불면증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더러운 모든 암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면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깔끔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방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내면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무기력증, 무기력함, 이것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처럼 예배를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 넘게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기도하였지만 저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무기력함이 치유가 되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쥐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 소원을 가지고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단단하게 닫혀있던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부터 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다 함께 이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을 먼저 여러분 들으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좌절했고 무기력했고 절망했고 나는 전대로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묶여있는 모든 묶임,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여러분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복음의 치유를 믿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름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기대감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희망도 기대감 없이 살았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낫고자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축복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요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계속 기도하시고요.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